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함께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특별 새벽 기도에 넷째 날 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네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 믿음의 방패인데요,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지금 이 16절 말씀은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될 이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그게 무슨 용도로 사용되는지 설명한 것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었다면 이제 나가야 됩니다. 딱 나서자마자 제일 먼저 공격받습니다. 딱 나서자마자 제일 먼저 받는 공격이 바로 화살입니다. 왜냐하면 화살은 멀리서도 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화살이 날아옵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삼천포로 빠져 있습니다. 성경을 읽겠다고 성경을 딱 펼치면 벨 소리가 들리고 핸드폰 울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나오면서 내가 현관문을 잠그고 나왔나 그냥 왔나, 가스불을 끄고 왔나 그냥 왔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화살을 쏘는 거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실 때 그런 적 있습니까? 여러분 유튜브 보실 때 이런 잡생각 하신 적 있습니까? 게임을 하면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5분, 10분 동안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집중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려고 하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화살이 날아옵니다. 공격 당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왜 이렇지?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내일 할까? 내일도 똑같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화살을 쏜다 하면 우리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양궁입니다. 양궁 선수가 관역을 향하여서 정조준을 해서 화살을 쏘는 것처럼 사단이 그렇게 화살을 나한테 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쏘는 화살은요, 그냥 아무나 맞을 사람 맞겠지 하면서 그냥 쏘는 겁니다. 화살은 정확하게 조준해서 믿음이 없으니까 네가 신앙생활 잘 못하니까 한번 맞아봐라 하면서 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목사 가릴 것 없이 그냥 쏟아지는 화살에 그냥 맞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가 뭘 잘못하고 내 신앙이 별로 안 좋아서 이런 화살이 나에게 날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화살은 날아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요, 유독 설교 준비가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별로 뭐 한 일도 없는데 그냥 몸이 괜히 나른하고 막 피곤함이 느껴지면서 그냥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 머리가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뭐 이런 일 저런 일 뭐 생기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막 마음이 분산되기 시작합니다. 설교 준비가 진짜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사단이 쏜 화살 맞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처럼 화살이 쏟아지고요, 누구나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는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단이 나한테 탁 이래가지고 나한테 쏜 거라고. 여러분, 만약에 사단이 누군가를 정조준해서 화살을 쏜다면 누구한테 쏘겠습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한테 쏘겠습니까? 아니면 약한 사람한테 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좋은 사람이 공격을 더 받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약한 사람한테 더 공격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단이면 누구한테 공격하겠습니까? 욥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왜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아니요. 하나님도 욥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저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았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이 욥입니다. 믿음이 좋을수록 만약에 사단이 정말 정조준해서 화살을 쏜다면 그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걸 오해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뭐 숨어서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는지 저 욥 봐라, 욥 봐라. 저렇게 고통당한다고. 사람이 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사단의 공격을 집중적으로 받는다면 그건 믿음이 약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 좋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뭐 믿음이 부족해서 화살을 맞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단은 그냥 화살을 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활동을 잘 하지 못하도록 그냥 쏘는 겁니다. 무작위로 화살이 쏟아집니다. 마치 비처럼 쏟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화살을 좀 막으라고 믿음의 방패를 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요, 사단은 정조준해서 화살을 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화살은 보통 화살이 아니라 불화살입니다. 여러분, 불화살을 쏘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나 맞아라 하고 불화살을 딱 쏩니다. 그러면 내가 맞지 않아도 내 옆에 떨어져도 그 불화살은 불을 번지게 만듭니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딱 맞으면요, 그 한 사람 통해서 가정에 불이 번지고요, 교회 안에 불이 번지기 때문입니다. 효과가 대단히 좋은 겁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쏘는 이 불화살 과연 무엇일까요? 불화살이기 때문에 불자로 시작합니다. 사단이 쏘는 불화살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불신입니다. 하늘에서 화살이 비처럼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비처럼 쏟아지는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다 웅크립니다. 사람이 웅크리고 있으면 하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쏘아대는 불화살입니다. 여러분, 이 불화살은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드는 대신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 자기가 보이고 사람들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잘하고 있을 때는 이제 내가 복 받겠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좀 못한다 싶으면요, 이러다가 내가 벌 받겠다, 이러다 망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업, 다운이 하루에도 12번이 더 일어나게 됩니다. 조금 잘할 때는 막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막 기뻐하는지, 와, 내가 말이야 이렇게 복 받았다고. 그러다가 조금 힘들어지면 진짜 세상이 곧 망하는 것처럼 한숨을 내쉬면서 이러면서 하루에도 12번 업,
다운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증상을 저는 영적 조울증이라고 부릅니다. 금방 좋았다가 금방 완전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게 어떤 걸까요? 믿음이 좋은 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가난할 때나 풍요할 때나, 배고플 때나 배 부를 때나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겁니다. 로마 교황청을 상대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동안 정말 힘든 싸움을 했습니다. 로마 교황청과 싸우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과 싸운 겁니다. 계속해서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마음속에 계속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로마 교황청을 상대로 싸운다고? 네가 시작한 거 종교개혁 제대로 될 것 같아?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느냐고. 계속해서 자기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낙심, 좌절,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짐하고 다짐한 마틴 루터가 어떻게 그런 낙심과 절망에서 벗어났는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읽으면서 결국 어떻게 했는가 하니 그 하나님 말씀, 그 당시에는 라틴어로만 된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독일 사람입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든지 자기가 읽은 그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다 번역해낼 정도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은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루터는 자기의 그 경험을 찬송으로 만들었습니다. 성도들 중에 이 영적 전쟁에 계속하여 사단의 불화살을 맞고 불신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성도들을 좀 일으키기 위해서 그가 만든 찬양이 바로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여러분, 그 3절 가사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여러분, 계속해서 자기 마음속에 낙심, 절망, 좌절 일으키는 게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이건 마귀의 공격이다. 사단이 계속하여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다. 그것을 깨닫고 나니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진리밖에 없다고. 그 진리로 이겨냈습니다. 저도 제가 설교 준비가 안 될 때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런 생각이 들 때 제가 이번 주는 안 될 것 같아. 이번 주는 안 될 것 같아. 제가 만약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번 주일날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그러니 마귀가 이렇게 방해를 하지.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진 마른 막대기,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그 어떤 방해도 다 갈라버리시고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가까이, 말씀으로 더 가까이 인도해 주십시오.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저를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냥 내 감정에 빠져서 안 될 것 같아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기대하고 해나갈 수 있습니다. 사단의 불화살을 우리는 맞지 않고 막아내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방패가 믿음의 방패일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대상과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을 했는가를 믿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느냐? 그러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걸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걸 딱 한 단어로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요즘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한 가지와 계속하여 비교, 대조하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성경 안에 있는 다른 것을 가지고 와서 복음이 이거라고 설명하는, 대조하는, 비교하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율법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럼 율법은 뭘까요? 율법은 우리한테 네가 이거 해라, 네가 이거 지켜라, 네가 이거 해야지 복 받는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하셨다, 예수님께서 너의 구원을 이루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율법 뒤에 따라오는 동사는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근데 복음 뒤에 따라오는 동사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으라. 성도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더 알아가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더 깊이 깨달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가 만들어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방패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방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그 방패를 들고 막으면 됩니다. 군인들에게 지급하는 방탄복을 만드는 회사, 방위산업체가 있는데요. 그 회사에서 방탄복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탄복 시험을 하는 겁니다. 이 방탄복이 제 기능을 하나 안 하나. 그래서 마네킹에 그 방탄복을 입혀놓고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탁탁탁탁 총을 쐈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방탄복이 다 뚫린 겁니다. 마네킹에 막 구멍이 뻥뻥뻥 뚫린 겁니다. 여러분, 방위산업 비리입니다. 잘못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걸 입고 전쟁에 나가면 군인들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고 나가라고 주신 믿음의 방패,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구멍 뚫리는 방탄복처럼 그 잘못된 거 우리에게 들려주시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들고 나갔다가 다 죽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믿음의 방패,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준비해 두시고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사단의 손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들고 나가면 됩니다. 불화살 맞지 마시고 여러분 막아내십시오.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방패를 들고 여러분 막아내십시오.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이 믿음의 방패를 들지 않고 있는 성도가 혹시 보입니까? 그래서 불화살을 맞고 불신의 불이 그의 삶에 번져가고 있는 성도들이 혹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불을 끄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고.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려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리고 그분에게 조언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냥 다른 말 할 필요 없습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당신을 끊을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다시 붙들리도록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게 불을 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팔을 함께 들어주었던 아론과 홀과 같이 그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서로를 지켜주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들고요, 함께 서서 막아 주십시오. 불이 붙지 않도록, 번지지 않도록 불을 꺼주시고 막아내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축적으로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영화 한 장면을 제가 여러분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어제 이 영화 장면을요 정말 한 10몇 번 이상을 계속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영화의 한 장면을 보겠습니다. Recover! 사단의 불화살은 누구 한 사람 조준해서 쏘는 게 아니라 그냥 마구잡이로 쏘아댑니다.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집니다. 누구나 맞을 수 있습니다. 맞으면 불신의 불이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그 불신의 불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의 방패를 들고 사단의 불화살을 막아내십시오. 하늘에서 비처럼 불화살이 쏟아질 때는요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잘 막아내시고요, 다시 여러분 고개를 드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